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드린 말씀으로 성공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하고 싶어 하지요. 그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성공 원하는데도 성공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성공하는 사람은 그 성공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 땀만 흘리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성공에 대한 길, 그 특성을 가진 그 길을 찾아가야 결과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임을 정말 온 세계에 드러냈죠. 이번에 월드컵 기적같은 사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생겨난 이래 최초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처음으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대단한 단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수들이 온갖 투혼을 발휘하고 땀을 흘려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 아마 대단히 어제 감격하고 큰 역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흔히 전혀 없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적 같다고 하는 거지 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기에 꼭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월드컵이 4강이 가는 모습을까지를 쭉 지켜보고 아하 성공은 저런 특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성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꿔요. 꿈이 없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분명히 하는 얘기를 텔레비전에 많이 들었죠.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것이 그의 꿈입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월드컵 이 대표팀을 맡으면서 그는 1년 반 전에 오면서 그의 꿈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한국의 축구로 만들어 놓겠다는 꿈이에요. 이게 꼭 꿈 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48년 동안 온갖 노력을 해도 날고 긴다는 별 방법을 다 해도 단 한 번도 가서 이겨본 적도 없어요. 이겨본 적도 없는 단 한 나라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세월이 48년인데 그리고 이번에 처음 나간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5회 출전 아닙니까? 20년 동안 두들겼다 이 말입니다. 4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런데 그 수십 개 나라와 싸우면서 최소한도 본선에 올라가서 단 한 번도 못 이겨봤는데 이번에 1승 아니라 16강 들고 8강 들고 4강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팀을 만든 리더의 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꿈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한 팀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 히딩크 감독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축구가 변방의 축구가 아니고 세계 중심에 우뚝 서리라. 그것이 그 사람의 꿈이라. 대한민국의 감독을 맡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축구팀을 그러한 곳에다가 올려놓으리라. 정말 꿈같은 꿈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야,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 뭐 그런다고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같은 꿈을 꾸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근원적인 재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명하게 불타오르는 꿈인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단체나 국가나 민족이 내일을 향하여 더 전진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타는 꿈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생은 무너지는 것.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묵시가 바로 꿈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머리가 되고 성공시킨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고 또는 모세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큰 꿈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해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꾸세요. 남들이 볼 때 터무니없는 꿈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하리라. 꿈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중심에 우뚝 서리라 꿈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4강이라는 건 세계 중심 축구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꿈을 심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따라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의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채찍이 맞으며 그들이 주는 대로 정말 짐승처럼 일하며 살아서 내일에 대한 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주는 대로 먹고 일하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 겁니다. 아무런 삶에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그 바로 왕에게 찾들어가서 그들의 백성들한테 꿈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 보석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한마디로 너희는 거기에서 반드시 그걸 이루어 물려받아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거야. 생각해보세요. 이건 꿈같은 얘기지.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 조상대대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해가지고 그들을 채찍으로 날마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군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때리는데 어떻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가슴속에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젖과 꿀이 강물처럼 흐르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의 하늘 속에서 자유의 땅에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저절로 환상 속에 생각 속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 꿈이 심어지자 그들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의 말을 믿게 됐고 모세가 하자는 대로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는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탈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만이라는 그 인구가 모세의 겨날꾼 80세 고령의 말 한마디, 꿈을 심어주는 말 한마디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 땅을 전부 다 버리고 따라나오고,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그들 가운데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모세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얻어간 그 땅을 너희가 가서 한번 잘 정탐하고 와봐라. 그래 와서 보니까는 얘 완전히 절망이거든.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10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에 우리는 가면 메뚜기 같아가지고 그들이 밝혀 죽을 것 같다고 꿈을 이뤄버렸어. 꿈을 따라서 모세를 향하여 그 애굽의 모든 땅을 벗어나서 지금 중년산에 14km의 사막으로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들어갈 땅 앞에 와가지고 그들이 지도자들이 가서 12명이 돌고 와가지고 10명이 보고를 하기를 우리가 들어갈 땅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완전히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여 어찌 방법이 살 길이 없다고 죽을 것만 같다고 하니까 이런 절망적인 꿈을 짓밟아버린 10명의 보고를 받고 그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채 모세야 우리를 죽여서 묻을 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고 온 원망을 병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되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꿈을 포기했던 사람은 그들 말 원하는 대로 꿈을 잃어버려서 애굽 땅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 만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채 사막에서 땅이 닳아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천국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으니 그들은 죽었고 그러나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그걸 담대하게 그 꿈을 믿고 따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을 먹으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꿈을 상실한 사람들은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성경은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씨앗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고 환상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민족은 전 세계를 봐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했으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꾸어줄전정 꾸어쓰지 아니하는 복 있는 풍요한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민족이 반드시 그렇게 머리가 되는 이유는, 그리고 선진국이 되는 이유는, 그리고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찬란한 꿈이 심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평생에 큰 뭔가를 이루어서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먼저 꿈같은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히딩크 감독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지? 그는 1승도 싸워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 게임도 시작되기 전에 그는 자신의 목표를 밝혔는데 내 목표는 4강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야, 그 사람은 꿈을 들었어요. 그대로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런 텔레비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을 저는 들었을 뿐이 자기의 목표는 4강이다.
대한민국 온 천하가 웃을 일이고 전 세계가 웃을 일이지 이게 4강이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오랜 세월 단 한 게임도 이겨보지 못한 게임 주제에 무슨 4강이요 4강. 그러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세계 중심에 우뚝 서게 하는 축구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심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4강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의 꿈을 따라서 그는 자신의 목표를 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한 뒤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찬란한 꿈을 꿨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은 백일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고 아니면 공원에 가서 산책이나 하다가 신문지나 들고 가서 무슨 뾰족한 소식 없나 신문이나 가지고 가서 벤치에 앉아가면 보고 또 읽고 보고 그러다가 졸리면 갈 곳이 있어야지. 없잖아요. 직장도 없고 집에 들어가더니 웬 직장이 간 줄 알았는데 금방 돌리니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 절망해서 보다가 신문이나 듣고 벤치에 누워서 잠이나 자다가 누워놓고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런다고 잠이 그 사람이 바로 듭니까?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니까 잠이 안 들지요. 그러면 혼자 꿈을 꿉니다. 덮어놓고 누워서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런 꿈을 꿀 거 아닙니까? 복권을 내가 하나 사들이고 55짜리 가면 당선됐으면 별 핵에 만치간 꿈을 꾸는데 그게 바로 백일몽이라는 겁니다. 개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꿈은 백날 가져봤자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업가가 돼가지고 크게 돈을 벌리라 혼자 개꿈 꾸지 말고, 그런 꿈 꾸는 사람들은 인생에 단 한 번도 그러한 일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그런 백일몽만 꾸다가 저녁이 되면 배는 고프고 그냥 밖에 어두워지니까 갈 곳이 있어요? 마누라 바가지가 밟혀도 그런 방법이 없지요.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가야지요.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고 혼자 백일몽만 꾸다가 세월을 그렇게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속에 꿈이 있다면 그 다음엔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어디까지 이 일을 하리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단계적인 계획을 확실히 설립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막연히 백일몽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마귀도 그런 사람은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온전히 세워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은 한정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고요? 바로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주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지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아주고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지, 인간의 재주만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니까 목표를 설정했어 그러면 될 거야, 그건 자기의 허황된 배심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의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축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하여 그리고 온전히 그 목표가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이루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히딩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뭐 5월인가 언제부터 시작되기 전에 자기는 이제 1%씩 목표가 서서히 성취될 것이다. 참 대단한, 아주 1%까지도 계획의 실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이 히딩크는 아주 철저하게 16강이 아니라 4강을 올려야 되겠다는 아주 계획을 500일 동안 훈련을 맡으면서 시키면서 이 훈련에 임할 때까지, 그리고 게임에 임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냐고 이런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요? 천만이 많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뭔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리만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과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기에다가 전력 투구하여 승리의 성취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으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만 낭비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본 세월이에요. 여러분, 당장 아침에 차를 몰고 홧김에 나와 보십시오. 어디로 가요? 갈 건 없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방황하니까요. 당장 차를 자기가 어디 가야지 하고 성령에서 차만 아침에 몰고 당장 나가도 어디로 가야지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별 생각하다가 딱지 띄고 사고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차 한번 몰고 나가도 할 곳을 딱 정하지 않고 하면 요리조리 방황하는데 인생살이야말로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하나씩 하루씩 매일같이 한 주간, 한 달, 1년 계속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일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노력과 시간을 집중시켜 총력 기울이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꿈만 장엄하게 가지고 있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면, 그 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머릿속에 집어넣고 산만하게 흩어버리면 성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땀 흘려 구체적인 세세한 계획까지 세워 그걸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공과 축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공을 위해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꿈을 꾸고 목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그 시점에 가서는 이것이 꼭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이 거기에 과감하게 도전할 힘이 생기지, 뭘 해도 안 될 거야. 운 좋으면 될 거고 운 없으면 안 되겠지 뭐. 누가 재수 있어가지고 도울 사람이 나타나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어떤 일을 계획을 추진하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정말 환란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처럼 척척척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이야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세계적인 다 큰 사람 다 돼 있지. 그러나 왜 그것이 안 되냐고요? 가다가 환란 풍파를 만나고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을 갖고 전진해 가는데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의 목표와 희망과는 정반대 현상도 일어나고 그냥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잘했던 사업이 갑자기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나버리고 별 엎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꿈을 접습니다. 아이, 안 되지, 나는 안 되나.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신념을 저버린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정말로 험한 겁니다.
인생 7, 80년의 그 세월이 순풍에 도슬단 배처럼 남풍을 분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디 그렇습니까? 행복을 안고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며칠 만에 풍기 발생하여 이혼장 들고 온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가정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는 이혼 벼락 맞아가지고 절망과 탄식에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사업을 했다가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부도맞아서 사기당해서 팍싹 주저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 신념이 없는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옛 시조에 환란 시련이 많으니까 어느 시인이 이런 시조를 지었어요. 풍파의 놀란 사공, 해파라 말을 사니 구절양장이 물도곤 어려워라. 이 후란 배도 말도 말고 밭갈기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 배젓는 뱃사공이 뱃사공으로 노저로서 손님 태워다주면서 그 싹을 받아 먹고 살던 이 뱃사공이 바람과 물결이 또 풍랑이 심하니까 놀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배를 팔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 내가 죽을 줄 모르지 안 되지. 그리고는 배를 팔고 그리고는 말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 팔아 말을 샀는데 말을 사가지고 말을 몰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 일은 뱃길보다 더 험하더라 이거지. 구절양장이라는 것이 고사성어인데 양의 창자라 이 말입니다. 양의 창자. 예. 양의 창자가 어떻습니까? 꼬불꼬불하게 있습니다. 사람의 창자가. 그러니까 이 산길 말 가지고 뭔가 장사하면서 물건 들고 돌아다니니까는 온 산길 꼬불꼬불 다니 배 몰고 다니는 것보다 그 길이 훨씬 험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하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 이제 배도 팔아버리고 말도 팔아버리고 아이고 산속에 처박혀서 농사나 짓고 살리라.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되는데 한번 뱃사공이 됐으면 죽어도 뱃사공질 하다가 죽는 거지. 그거 힘들다고 그 다음에 팔아버리고 말로 사면 이게 안 됩니다. 인생은 환란 풍파를 맞을 때마다 내가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법이지, 환란 풍파가 조금 오면은 아이고 이건 못하겠구나 하고 도망가는 회피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념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끝없는 어려움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의 도전도 있고 시련과 환난과 풍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온전히 그 일을 추진하려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고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중간에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인생은 갈 곳이 하나거든요. 누구든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고 걸어가야지. 조금 싫으면 주저앉아버리고 조금 기분 좋으면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굳건한 신념이란 어디에서 생기느냐?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서 그러한 신념을 가져서 아무리 오래가야 옛 말에 뭐라고 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그러니까 사람의 힘만으로 살려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령 성공을 원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치세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체력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리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겠다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이건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이미 잘못 깨어나지고 이런 사람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모든 신념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신념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작심삼일을 넘지 않는데 이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30년 50년 그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음 딱 먹고 그렇게 해야지 3일 만든 게 보세요. 금방 나가져가지고 언제 그러냐는 식이고 완전히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답답하잖아요. 인간이란 이렇게 간사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발등에 불 떨어지면 별짓 다 했다고 이러고 불 끄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자기 유익이 쫓아갔다 다 사라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신념도 내가 스스로 붙잡을 수가 없어. 3일 이상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면 안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환경에 따라 울고 웃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이 주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약속하시고 꿈을 주신 후에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그에게 계속해서 일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담대하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반드시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너희가 함께 할 것이고 내 땅으로 받는 걸 다 너에게 줄 것이며 너희 이 입에서 말씀을 떼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해야 내가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환경의 모든 역경과 반대를 물리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신념이 굳세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윗감으로 받아들일 때는 남자를요, 사람 착한 사람 받아들이면 그 가정은 그 딸내미는요 평생 가난해요. 보나 안 보나. 하여튼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 뭐 부자 사는 거 봤어요? 안돼. 악착 갖고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시고 하여튼 도전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 뭔가를 살지 마음 약해가지고 뭐 조금 하면 그래 알았어 착하지 그러면서 자기 체면을 챙기고 마음 약해가지고 이렇게 흐리멍텅한 사람들 세상 어디를 봐도 백이면 백이 하나처럼 잘 사는 사람 없지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축구만 보십시오. 여러분 4강까지 오른다는 것이 에이 뭐 우리 16강 올랐는데 목표 달성했으니까 그건 우리의 16강 목표고 히딩크의 목표는 16강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히딩크는 강하게 채찍을 하지만 선수들이 안 따라주고 에이 우리는 16강 올랐는데 뭐 다음에 대충 한번 싸워보는 거지. 그런 마음 가지면 8강 못 사고 못합니다. 상대방하고 싸워서 내가 16강 왔으니까 8강 가야 되고 8강 왔으니까 4강 가야 되겠다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인한 마음으로 싸워 신념을 가지고 도전해야 이기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아이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생은 결단코 성공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신념을 주시고 여러분은 그 신념이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이라든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오늘 이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거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한마디로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못한 것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인간의 힘을 하려니까 절망하고 기자되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환난과 시련이 오고 신념이 무너지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러 왔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아니면 정말 20일 작정 기도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딱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환난 풍파에서도 어떻게 저는 발딱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거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초를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바탕을 둔 사람은 비바람 눈보라쳐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힘을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해요.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믿어보세요. 그 사람 감자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비유 맞추는데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한번 미친듯이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책임지고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불같이 성공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의 계명이 오라서 그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일하고 있을 때 노는 사람이 결코 남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설정되고 신념도 있으니 이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몸이 12조각이나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게 히딩크가 4강의 꿈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깜짝 놀라게 하는 한국 축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4강의 목표를 세우고 정말로 온전히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날마다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며 그의 고난을 받아도 그가 할 수 있다고 신념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정말 1년 전에는 프랑스한테 5대0 그리고 체력훈련하니까 온 나라에서 원망물편 다 하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신념을 밀고 나가니까 역사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념까지 이뤘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부터 선수들 놀리고 있으면 되는 건 없습니다. 그 신념 비난 다 이겨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는 같이 뛰면서 땀을 흘리며 불같이 이 선수들을 붙잡고 독려하며 격려하며 훈련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500일 동안 부지런히 온몸을 다해서 자기의 고향 산천 고국도 버린 채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부모 형제도 버린 채 오지에 푹 빠져서 이 500일 동안 이 일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그 일에 푹 빠져서 온 선수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같이 울고 웃으며 먹고 완전히 그 꿈속에 산 거예요. 그가 그 꿈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재수 좋아서 우연히 그리고 우리가 텃세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텔레비로 흔히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불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불같이 밤낮으로 어려워도 일을 하려면 그것이 때로는 지치지요. 그러면 그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꿈속에 빠져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길 것은 전 세계가 감동할 일이고 그 다음에 4강의 목적을 놓고 그리고는 중심국으로 만들어놔야 한다. 이것이 히딩크의 만약에 꿈이었다면 그는 그 꿈속에 500일 동안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꿈이 보이는 거지요. 축구를 할 때마다 첫승을 하고 16강에 가고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열광하고 세계가 놀라고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서 온 열광하는 꿈속에 그 실제 이루어진 것 같은 그 환상의 꿈을 꾼 채 그는 열심히 모든 선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보자. 그래야 우리도 뭘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영상으로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려보고 사진을 보듯이 자기의 마음속에 환상해보고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가 상상하면서 그 꿈에 푹 빠져 감격을 느끼고 완전히 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는 일에 몰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일에 취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자기 하는 일에 자기가 빠져들 만큼 취해버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열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성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졸고 집에 와서도 졸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좋은 성적이 나올 방법은 천하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꿈이 있는 학생, 목표를 설정한 학생, 그리고 신념을 가진 학생이 같으면 그 다음부터 마음의 불타는 열심히 일어나서 남이 잠잘 때 일어나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이고 남이 놀 때 그걸 안 하고 안 놀고 그걸 밤늦게까지 시간만 있으면 공부에 매달리고 사생결단의 노력을 하면 전교에서도 1등을 하고 수석 졸업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생결단의 노력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 결단을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생에 한번 쏟아 부어서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건강관리를 해야 성공합니다. 다 주어도 건강관리 못하면 다 수포로 돌아가요. 봉근탑이 무너지냐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했습니다.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서 실행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네. 그럼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공자는 누구냐?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최후의 죽음으로 끝나버릴 때 무슨 성공이냐? 다 이뤄놓고 자기는 죽어버렸는데 무슨 성공이냐고요? 최후에 웃어야지. 바로 그걸 최후에 웃게 만드는 것이 뭐냐?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 성공을 위해서 일을 무섭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정인적인, 육체적인 중압감으로 짓눌려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감당할 만큼지 못할 만큼 자기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없던 병이 생겨나고 정말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든 육체적, 정신적, 심신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다 수포로 돌아갔지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영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영적 건강관리가 뭐냐고요? 예배생활,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의 생활 여세 동안은 세상 일 열심히 하시되 주일날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정말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생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세상 일이 바빠서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서 주일날 교회 못 오겠다, 이 사람 머지않아 금방 병원에 갈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고 인생에 완전히 실패자인 것입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성취하고, 그리고도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면서 영적 건강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돈을 벌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그 권세를 얻으면 권세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그리하여 영혼이 죽어가지고 영원히 타락해버리는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건강을 잃지 마십시오. 이 일 때문에 교회 생활이 등한해지고 예배 생활이 등한해지고 기도 생활이 등한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조절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육이 정말로 강건해지는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쳐가지고 정신적 파탄에 이른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리더스 다이저스트라고 하는 지에 보니까는 미국의 중류 사회인들이 정신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코카인이라는 일종의 아편에 손을 댄다는 겁니다. 그걸 복용함으로써 정신위생 건강에 적신해가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점점 발달되어 수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중압감을 느끼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이러므로 일에 있어서 최종의 승리는 누구인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인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이 쓰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건강관리, 정신적 건강관리, 육체적 건강관리를 잘해서 겹치는 필요와 이 계속되는 경무, 누적되는 그 스트레스 모두 다 그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풀어버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 있는 인생을, 그리고 최후의 웃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정말 잘 하셔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미래적 사건이요 인생이라, 이 남은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